음식 속에는 문화와 종교가 담겨 있습니다. 이 음식 이것을 말할 때에 우리가 문화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 전통 문화를 이야기하는데 김치를 빼놓고 된장과 간장을 빼놓고 전통 문화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들어가야 전통 문화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사 음식을 말하면서 유교 제사 그것을 빼놓을 수 있을까요?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음식 속에는 문화와 종교가 그 속에 깊이 연관되어져 가지고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을 먹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먹는 것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현대의학에서 음식이 질병을 만든다고. 음식이. 우리도 지금 음식이 변천되면서 질병의 그 모든 분포도가 많이 달라져 있어요. 옛날에는 정말 듣기 힘들었던 그러한 질병들이 지금 이 시대 속에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원인을 음식에다가 두고 있다는 거, 이거는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짐승들도요, 무슨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짐승이 온순하기도 하고 사납기도 해집니다. 초식 동물은 대체로 이 온순해요. 그러나 육식 동물은 사나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풀을 평화롭게 뜯어먹는 그것을 매일 그렇게 먹고 살아가는 그 짐승하고 막 달려들어가지고 막 안 죽으려고 막을 파라 쓰니까 막 그냥 막 물고 막 뜯고 막 하면서 막 그것을 늘 항상 보고 뜯어먹는 그거하고 어떻게 같을 수 있어요? 달라요. 음식이 그 모든 정말 그것을 다 결정한다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음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본문은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을 구분해 놨어요. 여러분 이 음식을 보면서 여러분 이 음식대로 지켜왔나요? 뭘 지키긴 어떻게 지켜 그거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거 지금 뭐 땅에 있는 짐승, 바다에 있는 어류, 하늘에 나는 것까지 일일이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세하게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땅에 있는 거, 굽이 갈라지는 거, 색임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바다에 있는 어류들은 비늘과 지느러미를 가지고 구분을 하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에는 또한 이렇게 이 죽어있는 음식을 먹는 그러한 짐승인가 그 새들인가 아닌가 이런 걸 구분하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구분을 하면서 이런 부정한 것들은 먹지 말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음식대로 그럼 못 살았다면 이제 이 설교를 듣고 나면 이 음식 바꿔야 됩니까? 이제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음식이 시대가 가면서 성경에서 음식이 바뀌어지고 있어요. 원래 우리 인간들은 육식을 하게 돼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용했어요. 바뀌어졌어요. 음식 규정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10절 말씀에서 모든 것들이 깨끗하다고 말씀합니다. 7장 19절 했어요. 음식이 자체가 입으로 들어가는 건 깨끗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도 10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 하는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희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현재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가서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합니다. 자, 이러면 이제 마음 편해져 버리죠. 우리는 음식에 대해서 이제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음식 규정 이 자체를 문자 그대로 지킬 필요가 없어요.
이 음식 규정 이 자체는 모세 율법을 통해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되어진 그러한 음식 규정이에요. 그러면 오늘 성경 왜 보고 이 말씀은 왜 우리가 설교를 들어야 됩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셨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뭐 지킬 필요 없는 거 이제 뭐 별 필요도 없는 걸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좀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를 통하여서 음식이 주는 진정한 의미가 있어요. 영적 교훈이 담겨 있어요. 모든 것들은 이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함께 보는 거예요. 제사 안 지내지만은요, 우리는 제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말씀을 나눴어요. 그 속에 담겨 있는 의미와 그 속에 있는 교훈을 우리는 그 속에서 담는 거예요. 그것을 찾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 말씀을 공부하고 이 말씀이 주는 진정한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음식 규정은 사라졌지만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이 시대 속에서 그 많은 음식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많은 음식은 우리는 하지 말아야 돼요. 마약, 술, 담배. 외국에는 다 한다던데요. 영국에도 하고, 미국에도 한다. 우리는 영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한국 땅에 살고 있어요. 한국 땅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 이퀄 술 안 먹는 사람, 담배 안 피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열려 있다고 해도요, 내가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다니는 거 허용해 줄 수 있나요? 이건 제 문제가 아니에요. 권덕의 문제예요. 아무리 우리가 열려 있다 할지라도 이 부분은 허용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현재 우리의 문화로, 한국 기독교 문화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금하는 이러한 것들은 금해져야 되는 것들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 담겨져 있는 영적 메시지가 뭔가?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담겨진 영적 메시지가 뭔가? 첫 번째는요,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구별된 삶. 이제 하나님께서 부정한 거, 또한 정한 거 구별해내온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구별된 삶을 살도록 이렇게 구별해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모든 민족 가운데서 구별해놓았어요. 모든 민족 가운데 구별해가지고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했어요. 이를 위해 가지고 장치를 몇 가지 해놨는데, 그 첫 번째 장치가 뭔가 하면 할례예요. 할례를 통해 가지고 너희들은 구별된 백성들이다, 이걸 해놨어요. 두 번째는 제사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걸 통해 가지고 너희들은 구별된 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세 번째로 뭔가 음식이에요. 음식을 통하여서 그들이 먹는 음식과 다른 음식을 먹으면서 제사 지내면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것과 음식이 다르다는 걸 분명히 구별하는 거예요. 음식은 앞서 말씀드렸죠. 종교적인 의미가 깊이 담겨 있다고. 이방의 종교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그 음식을 같이 먹고 하다 보면요, 거기에 함께 섞여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걸 구별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대로 지키기만 한다면 그 음식 때문에 그 이방 종교와 함께 뒤섞이는 그런 일들을 구별되게 막아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은 이대로 살면 가나안 땅에 음식 때문에 그 문화 속에 함께 흡수되는 그런 일들은 없는 것으로 제도기 장치를 마련해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식을 구하는 방법이나 음식을 조리하는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을 구별되게 했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구별되게 살기를 원해요.
구별되게 살기를 원하는데 이 구별되게 사는 것을요, 음식 가지고 구별하지 않아요. 돼지고기 먹었니 안 먹었니 이거 가지고 구별하지 않아요. 그걸 가지고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 속에 구별하기를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요, 바로 마가복음 7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는데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사람의 이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 본받지 말고 세대 속에서 구별되게 살아가는데 뭘로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 마음을 새롭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구별하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따라간다고 딸려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해가지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삶을 실천하려고 애썼던 인물이 있어요. 지금도 홀리데이 인 호텔 있잖아요. 홀리데이 인 호텔에 이제 회장이었던 클라이머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요, 내가 지금 경영하는 호텔에는 카지노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 카지노, 이 도박은 호텔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를 원칙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미 이 사람이 회장이 되기 전에 라스베가스에 있는 호텔은 이미 카지노가 이미 돼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 힘으로 뺄 수는 없었어요.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그냥 뒀지만 이후로는 내가 절대로 이 카지노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 원칙을 딱 세워놨어요. 그런데 이제 아틀란타 홀리데이 거기에 카지노가 들어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졌어요. 지역 경제를 위해서 허용도 했고 그 지역을요. 허용한 상황에서 그 호텔만 안 하면 호텔은 그 문이 닫는 수준이 되어져요. 그래서 임원들이 막 안 하면 안 된다고 막 압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거 문 닫아버리고 우리 일자리 다 잃도록 만들 겁니까? 막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요, 정말 이래 클라이머 회장이 자기가 그것을 견디다 못해가지고 결국은 자기가 사퇴를 선언합니다. 사퇴를 선언하면서 그때 은퇴석상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은퇴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자기가 연설하면서요, 나는 내가 경영하는 호텔 안에 카지노를 두지 않기로 하나님과 약속했습니다. 이제 그 약속을 지킬 수 없어 물러납니다. 나는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살면 하나님도 하나님도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무지개를 구름을 헤치고 자신을 보여주신다는 사실도 알고 믿어왔습니다. 이걸 이야기하고 난 후에 이 사람은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정말 구별된 모습으로 살려고 발부둥치는 한 인물의 일화입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는요, 이어서 또 이렇게 이 음식이 주는 의미, 이거 영적 교훈이 뭔가요? 두 번째는요, 깨끗함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깨끗함을 추구하라. 본문에서 먹는 것과 먹지 못하는 기준은 건 부정하냐, 부정하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기준을 두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지 말아야 될 것, 부정한 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깨끗한 거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부정하다는 말이 본문 안에도 5번 나와요. 그 다음에 구약 안에는요 155번이 나와요.
이 부정하다는 이것이 나올 때에 이것과 연관되어 나오는 부정적인 의미는 어떤 것이 부정하다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첫 번째, 성적으로 더럽혀질 때 부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종교적으로 거룩한 처소를 더럽혀졌을 때에 부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부정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범죄로 인해서 더럽혀졌을 때에 부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는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자연이 더럽혀졌을 때 부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부정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면서 그 짐승이 부정한 거 맞나? 뭐 이렇게 생각해요. 돼지는 그래 좋아. 돼지는 더럽지. 그러나 낙타가 그래 부정한가? 토끼 그 하얗게 깨끗한데 뭐가 부정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심지어 돼지를 애완돼지로 키우는 사람도 봤어요. 돼지가 더럽다는 그런 속성을, 그러한 편견 선입관을 가지면 안 된다 하면서 막 돼지를 막 방에서 막 키우더라고요. 그래 키우면서 돼지는 생각보다 깨끗합니다 막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깨끗하게 잘 지내더라고요. 여러분,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가 중요해요. 기준을 자꾸 내가 기준점이 되려고 해요. 내가 판단자가 되려고 해요. 기준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부정하다가 부정한 거예요. 만드신 그분이 더 잘 알아요.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알아요. 그분이 부정하다고 하면 그 부정한 짐승 맞아요. 우리 기준에서 그건 아닌데요 그러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 그건 부정한 짐승 맞다. 그럼 부정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난 후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눈을 잃어버렸어요. 눈을 잃어버리고 나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하면요, 하나님 보는 눈하고 다른 눈이 생겨버려요. 하나님이 깨끗하다는 것을 안 깨끗하다고 하고, 하나님이 또한 이렇게 부정하다는 건 부정하지 않다고 하는 이런 식으로 약간 반항기가 나와요, 인간에게는요. 심지어 이 성적인 부분도 그러잖아요. 동성애 부분도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들잖아요. 왜 그게 그래 되냐?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그것마저도 포용 못하냐, 막 이런 식으로까지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을 지킬 수 있는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더럽다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눈을 회복해야 돼요. 이것을요, 어디에다가 기준을 두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이 기준을 두고 그 말씀의 안경으로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말씀의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말씀의 안경을 끼고 모든 것들을 구별할 줄 알아야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흐름, 세상의 문화 이거 가지고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는 늘 항상 말씀의 안경, 말씀의 기준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이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맞다, 이렇게 우리는 믿고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기준으로 내가 이만하면 됐지 뭐 문제가 있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볼 때 내가 바로 믿고 있는가? 하나님 볼 때 내가 깨끗한 거 맞나? 하나님이 보시는 눈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요, 우리는 늘 항상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정말 바로 서려고 애쓰는 이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눈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회복하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정결한 음식이 주는 영적인 의미가 뭡니까? 이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음식 규정은 어떻게 보면요, 무척 귀찮아요. 음식 규정대로 먹으면 귀찮잖아. 아무거나 그냥 있는 거 그냥 그냥 잡아가지고 먹으면 되는데, 먹는 거, 못 먹는 거 뭐 이렇게 막 구분하면 귀찮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 정말 뭐 아무거나 잘 먹는 사람이 편하지, 뭐 까탈스럽게 뭐 그거는 못 먹는 거예요, 뭐 저는 안 먹어요, 그러면 굉장히 사람 참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현재 왜 정말 이렇게 이 번거로운 일을 왜 하나님은 시키는가? 세심하게 살펴보면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신학자들, 특별히 시문스라든가 몰간 이런 사람들은요, 이것을 구분하는데 위생적인 측면이 강하게 부각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장을 합니다. 위생적인 측면. 자, 그럼 여러분요, 많은 전염병들이요, 짐승에서 온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짐승을 통해서 전염병들이 많이 와요. 여러분, 3,500년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500년 전에 전염병이 짐승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왔어요. 이 전염병이 걸리면요, 의술이 발달되지 않으니까 속수무책이었어요. 그래서 전염병을 잘 옮기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세심한 하나님의 배려가 그 속에 담겨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돼지는 선모충병을 옮겼고요, 토끼는 야토병을 옮겼고, 또한 여기에 나오는 짐승들은 수많은 박테리아를 옮겼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랑의 배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넓은 들판에서 공기 좋고 깨끗한 풀을 먹는 그러한 짐승 위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먹도록 허용하셨다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얼마나 세심한 사랑의 배려가 담겨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질병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음식을 구분해 놓은 것을 우리는 또한 발견할 수 있어요. 이 규정은요, 오늘날에도 인간 건강에 너무 좋다고들 이걸 성경에 나온 걸 가지고 딱 구분해서 이렇게 봤더니요, 인간 건강에도 굉장히 유익하다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실제로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도 이걸 지켜가지고 먹는 음식, 코셔 음식이라고 합니다. 이 코셔 규정을 이걸 가지고 따르려고, 유대인도 아닌데 실제로 성경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아닌데 자기 건강을 위해서 코셔 규정을 지키는, 그게 웰빙 식품이고 그게 내 건강을 지켜주는 식품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야, 저게 건강하다, 저게 내 몸을 유익되게 만든다, 이것을 알게 이제 인정할 만큼 됐다는 거예요. 이 정결한 음식으로 건강에 굉장히 유익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때로는 이게 하나님께서 이런 것까지 정말 피곤하다, 하나님도 피곤하시겠다, 우린 참 귀찮다, 이런 걸 따르려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애들에게 술, 담배, 아니 집 근처에 있는 24시 청소년에게는 술과 담배를 팔지 않습니다. 애들이요, 이야, 귀찮게 왜 우리한테 안 팔아? 정말 짜증나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건 뭡니까? 애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애들을 보호하려고, 애들을 지키려고 하는 거지. 걔들을 귀찮게 하고 걔들을 규정하게 해가지고 걔들에게 자유를 주지 않아가지고 힘들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보호하고 지키려고 하는
어른들의 사랑의 의도 속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귀찮게, 우리를 규제를 둬가지고 힘들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배려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나오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힘들고 귀찮고 어려워도 지키면 유익되다는 것을,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세상과 구별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 구별되게 사는 그 방식 중에 하나가 음식부터 구별되라는 겁니다. 음식, 먹고 사는 음식에서 구별되지 못하면 구별된 삶을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구별된 삶, 또한 우리에게 깨끗한 삶,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배려가 담겨 있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받아들이며 이 의미를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